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로 꼽힐 만큼 유명한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자마자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라고 부르고요. 자,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세우시는 아주 귀한 은혜가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장차 개발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새 이름을 주시는 예수님. 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흔히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은 가끔 사도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경우는 별명이 아예 새로운 이름처럼 된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를 잠시 살펴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어주시고 또 바돌로메에게는 나다네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데는요, 이 우레가 쾅쾅쾅 하죠. 그런 우레처럼 그들의 성품이 너무나 급하고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시던 도중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한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 지내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과 적대적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 일에 분노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예 멸망시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둘을 크게 꾸짖으셨죠. 자, 이러니 별명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자, 성질 좀 그만 부리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부르셨는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가 참된 이스라엘 사람,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수 그 자체의 사람인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정체를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 바돌로메는 하나님의 선물인 나다나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의 별명이 반석, 베드로, 게바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이 된 것도 그가 반석같이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베드로가 늘 흔들흔들 흔들리는 사람이라서 반석처럼 좀 굳건히 서라고 불러주신 별명인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흔들리는 반석. 예, 베드로가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도망간 베드로. 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기록한 장면들이 여럿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대조해서 읽다 보면 갑자기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이 마치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서로 틀리게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 신학대학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와서 좀 당황을 하거든요. 자, 누가복음에는 어떠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올라가서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로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하지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게바 베드로란 별명도 지어주셨고요.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이 틀린 겁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간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가셔서 데리고 오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도망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어떤 분들은 고지식한 베드로가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혁명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듯이 이 어부들의 상식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방식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원래 물고기들은 밤에는 얕은 물가에서 활동을 하고요. 먹이를 찾아서 또 낮이 되면 깊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반대죠. 자, 그리고 당시 어부들은 주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낮에 깊은 곳에서 잠을 자는 물고기들을 아예 잡을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그 깊은 데까지 못 내려가니까요. 자,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베드로 역시 밤새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이를 시도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밤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서 함께 있던 어부들 중에 어느 누구도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낮인데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문가들인 어부들의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 명령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자,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처음 베드로의 도망은 자신의 얕은 지식과 또 소견에만 의지해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한 결과물이라는 주장인 겁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다는 일반 상식이 틀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이 배를 소유할 만큼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어부들도 있죠. 그런 갈릴리 어부들이 사실 대단히 부자였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어부들은 배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물도 소유하고 있었고 또 물고기를 이제 염장하는 시설들도 가지고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쓰던 사업가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가 재산이 많았다 적었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도망갔다. 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유가 다 베드로의 도망의 이유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성경 말씀을 보시다 보면 베드로가 애처가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 성전 이후에 씩 웃으시는 여자 집사님들이 있는데 애처갑니다. 베드로. 네, 자신의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야, 나도 우리도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자매된 아내와 함께 복음 전하러 다닐 그런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베드로처럼.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아, 베드로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구나. 자, 예처가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먼저 자기 생각에, 자기 이 종교적 상식에 어긋나는 예수님, 또 넘치는 재산, 또 사랑하는 가족까지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도망쳤던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중에도요, 아마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과 또 재산, 또 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흔들흔들 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도망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때에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마시고 회개한 베드로처럼 당장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가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두 번째 증거 함께 봅니다. 시작.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 네. 베드로가 폭풍 속을 뚫고 물 위를 걸은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일이죠. 성화도 엄청 많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12제자 중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어냈죠. 하지만 잠시 후 이 몰아치는 거대한 풍랑에 놀라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깊은 물속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해 순식간에 달려가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가던 분들도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걷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혹시나 두려움의 파도와 함께 의심과 절망의 바다에 빠지더라도 이 점만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속에서 헤매는 나를 찾아내서 다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물에 빠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은 떠내려가게 만들죠. 보통 우리 해안가에서 이 파도가 치는 해안가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물에 갑자기 와류 같은 데 휩쓸리면 최하 10m 이상 순식간에 빨려 내려간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 못 건져줍니다. 예수님이시라서 순식간에 물에 빠지고 확 빨려 들어간 베드로를 가서 건져내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절대 못 헤어나는 곳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나타나셔서 손을 내미시니까 그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최종적 증거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이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맹세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결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면서 자기가 살던 곳, 자기의 배가 있는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3번이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것을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 3번의 베드로의 부인을 완전히 만회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번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는 굳건한 반석이었습니까? 흔들리는 반석이었습니까? 그렇죠. 흔들리는 반석이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흔들리던 반석 베드로는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진짜 반석이 된 베드로. 네, 이후 베드로는요, 초대 교회에서 진짜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돼서 교회를 이끌었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을 아예 쓰지 못해 평생 성전 문 앞에서 구걸로 먹고 살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일으켜서 그가 그 자리에서 걷고 뛰게 하는 기적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다 모여서 데리고 왔는데 그들 중 한 명도 빠짐없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침상이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덮이면 나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던 걸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물론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던 수건이나 뭐 이런 앞에 앞치마 같은 걸 들고 와서 사람의 얼굴에 덮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났다 그랬죠. 예수님도 보여주시지 않던 큰 일들이죠. 자, 이렇게 처음 베드로와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너를 장차 뭐라 하리라?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처음부터 자기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라면 얼마나 재고 앉아 있는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또 재산, 교회 가면 맨날 헌금해라 그러니까 제가 헌금하라 소리를 아예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걸 오해를 하실까 봐. 헌금은 절대 여러분 그 의무가 아니라 권리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그랬죠. 절대 교회에서 강요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헌금하라니까 교회 못 갔다 오겠다 그러고, 재산 걱정되니까, 또 가족 걱정되죠.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자, 예수님을 이런저런 이유로 저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무리를 걸을 믿음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좀 믿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풍랑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최악의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완벽히 부인했던 적도 있죠.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듯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자신의 못난 모습, 또 흔들리는 신앙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반석이었지만 진짜 반석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굳건한 반석으로 서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